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바벨론 사건으로 흩어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의 이라크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해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대대로부터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대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았던 집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전혀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례를 콕 집어서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밝힙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박대를 당하고 심지어는 쫓겨났던 것처럼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결점이었습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정죄받는 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을 만들고 팔았던, 전문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팔았던 우상의 집안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큰 결점이 있었던 그 가정. 더 나은 조건이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렇게 털사 한인교회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도저히 받을 자격과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에 달라고 사정해서 받았다면 그것은 구걸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그것을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보상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구걸도 아니고 보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었고 얻고 싶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호의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gift, 오직 선물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택하심을 받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의지로 우리를 택하시고 값없이 구원하신 것이 그분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셔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생각해 봅니다.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구원받기 위해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호소해도 그럴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받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야 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그 은혜로, 선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재수가 좋았다, 아니면 결과가 좋았다라는 말, 그런 말로 가치 없게 쓰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결국 재수가 좋았습니다, 아니면 뭐 내가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남용하는 것을 봅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치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을 수 없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오직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알면, 정말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오늘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생각하면 우리 삶의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이 어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일 있을 것이 아니라 보라,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할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는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은혜로 살지 않는,
모순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비교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사람과도 비교되지 않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정말 은혜를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발견하여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인생을 지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